마리아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근데 참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냥 연약해서 로마의 세력에, 유대인의 세력에 눌려서 저래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있다고 칩시다. 한 1,000만 원 있다 칩시다. 근데 누가 저희 부모님이 대신 그거를 1,000만 원을 갚았다고 치면은 내가 그거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딱 그거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주님의 피로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죄의 값으로 죽는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걸 사람들은 과학이라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요, 마리아의 이 부활절. 자, 우리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요, 거기 제목이 딱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의 마리아 아닙니다. 자꾸 저기서부터 혼돈이 일어나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살피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그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나 하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한 군데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뭐 딴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막달라 출신이면서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다.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 이 말이죠. 그냥 막 귀신 들렸다 해도 되는데 7 귀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완전히 사탄의 이 소유물이었던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참 안 되죠, 그죠? 7 귀신 들렸으니까. 근데 귀신은요, 하나 들리나 7 들리나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래도 7 귀신은 안 들려서 이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이 사로잡혀가지고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그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죠? 다시 본문.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이랬냐면 처음에 맨 처음 우리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때에 20장 1절만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
이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게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저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인 줄 그렇게 잘못 짚고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그 마리아인 줄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예수님 이렇게 그 향품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베드로 요한에게 알려줘가지고 확인하고 갔단 말이죠. 그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금 안 합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그냥 와보고, 이상하다. 이 예수님 몸을 쌌던 이 옷들, 이 세마포하고 수건은 가지런히 이상하게 그대로 몸만 싹 빠져나가고 있네. 참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마리아는 11절이에요. 그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갔지만은 11절. 11절. 마리아는 안 갔어요. 그 위에 조금만 올려보세요. 20장 10절 보십시오. 10절. 두 제자는 자기들 집으로 가버렸어요. 안 보이니까 이상하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러고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막 웁니다. 그 여자분들이 주로 보면요, 무엇이 안 풀리면 저러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운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막 울더라고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또 잘못 봤나 싶어서 울면서 무덤만을 딱 보니까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존재 둘이가 턱 있네. 흰 옷 입은 두 천사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천사인 줄 몰라요. 그죠? 천사들이 먼저 말할 겁니다. 어째서 우느냐?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즉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 몰라서 지금 이래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몰라요. 그냥 누가 시신을 어디로 옮겨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흰옷 입은 두 천사인데 천사인 줄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는 말 13절을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째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째서 우느냐? 지금 13절에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째서 우느냐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어째서 우느냐 하니까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로 옮겨가서 내가 그 시체가 없어져서 웁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만 천사가 물어보는 어째서 우느냐 이 말은 지금 이게 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우냐 이 말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 앞에서 왜 이래 찔찔 짜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만 쳐다보면서 내 신세 상황만 쳐다보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결정탄데요.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길을 이리 누가 있는 것 같아서 탁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 얼굴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얼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잘 압니다. 근데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우리 죄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모르는 정도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뭐로 생각을 합니까?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무덤 관리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또 이상한 해석을 해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냐고. 주여라고.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억지가 되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때 주여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상대방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지 저걸 예수님, 하나님이여 이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말은 그냥 주의랄 말 차라리 없으면 그런 혼돈이 없을 건데, 그죠? 아무튼 어쨌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겨갔거든 나한테 일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16절 저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제서야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저 16절에 왜 결정타냐 하면요. 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혹시 시신 옮겨갔습니까? 이래 하는데 자기 이름을 정통하게 딱 불러버려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삭개오가 뒤집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감람나무입니까?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모를 끼다고 보고 있는데 딱 오시니 바로 위를 탁 쳐다보시면서 그 위에서 어른이 뭐합니까? 이래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를. 알려주시는 거죠. 16절이. 마리아야. 생판 처음 보는 동산지기 아저씨가 이 여자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살아 생전에 자기를 불러주시던 그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실 적에 우리 인간들을 보실 적에 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는 참 한심하고 답답하겠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단 한 인간도 이 의미를 알거나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는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디 믿는데도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제목은 마리아의 부활절이지만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이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와 예수님 우리하고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죽었는데도 다시 산다 역시 예수님은 최고야 믿을만하네 이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백날 부활하시면 뭐합니까?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지금 저 장면 16절은요. 이렇게 더디 믿고 이렇게 아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능력을 마리아에게 그냥 확 덮으셔 주시는 부르심이 바로 저 마리아다 이 말.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찾아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죽은 사람한테 냄새 좀 덜 나라고 향품 바르러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속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맞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부활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러잖아요. 그 부활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대. 아, 주님 내 믿습니다. 그런다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부활절이 바로 그 말이라. 제목이 마리아의 부활절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와, 예수님 용하고 장안에 죽었는데 다시 살았대. 역시 슈퍼스타야. 하나님 아들 맞네. 이라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죽음의 건세하고 상관없는 분이고 죽음의 건세를 완전히 10번, 100번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 못할 죄의 짐을 그가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봐라 내 말 맞지? 나는 죽어도 살아. 내가 이런 능력자야. 내를 똑바로 알아라. 그러니까 나를 잘 따라야지. 이래 말씀 안 하십니다. 모르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이것뿐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이름 불러주시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가지고 그 길을 같이 가면서 말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제자들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겁이 나갖고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거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그 중에 또 아주 그냥 내 없을 때 와 예수님이 햇빛 왔나? 나는 죽어도 못 믿는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한테도 다시 나타나갖고 자 넣어봐라 넣어봐라.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신다고 생각합니까?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제가 그랬거든. 저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기어이 찾아오셔가지고 기어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어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예, 그래 하면 참 좋죠. 미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해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도리질을 치고 발길질을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온갖 못된 소리도 하고 악한 생각을 다 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누리게 되어 있고 그 은혜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게 된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바로 이 자리가 마리아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거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은 4월 몇째쯤가 그러는데 그때가 부활절이지 지금은 무슨 부활을 어쩌고저쩌고 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이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날이 유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날, 자유를 얻은 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의 향품 바르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하고 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예수를 요래 믿고 저래 믿고 내가 참 교회를 잘 선택해가지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갖고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나 마리아에게 마리아 부르지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적에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막 벌하시고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해결을 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요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온갖 그냥 핑계를 대면서 아주 못되게 그걸 회피할 거라고 가인처럼.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죄를 딱 지었어요. 여러분 안 찾겠습니다만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잘 보세요. 가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여놔놓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랍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고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부르심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죄 있는 자, 회개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죄악 덩어리입니다. 허물 덩어리고 모순 덩어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들어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깨달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절망의 그 수렁에 빠져서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듯이.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주십니다. 왜 오느냐? 왜 오느냐는 말은요,
뚝 울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울 이유가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에 우리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 속을 이미 알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찾느냐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 찾습니다라고 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져주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마리아의 부활절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담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의 자리에서 구원 얻은 자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미 다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불러주셔서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딱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로 연결이 되죠. 요한 1서 4장은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증거로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된 거예요. 엄청난 죄의 빚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사인해 주셔서 끝냈다. 그게 십자가 대속입니다. 보혈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없는 자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죠. 독생자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원래 멸망당할 존재인데 멸망 안 당하고 영생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거는 쫙 갖다 해버리고 이번에 시험 치는데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 시험 칠 때까지만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취직하는 자리까지만 예수 믿는 흉내 내고 결혼할 때까지만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사업할 때만 예수님 믿는 흉내를 내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완전히 발로 걷어차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길이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한 진리고 모든 것이 사망인데 예수님만이 생명이 돼.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몰라, 못 찾아. 옆에 있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아요. 참 어디 멀리 계신 분인 줄 알고. 죽어가지고 누가 어디 데리고 가면 그냥 가버리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저렇게 반복해서 우리 잊어먹을까 싶었어.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이 25절 26절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으로 답해야죠. 그때 박아서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아멘. 구약성경에서 한 두 군데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먼저 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찾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신 이유가 네가 물로 가도 함께 하겠고 불 가운데 지나도 너를 지켜 인도 부할 거겠다. 강을 건널 때에도 지켜주겠다. 너를 내가 장중보호까지 콱 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는 게 2절이고요. 3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다. 하나님이 저렇게 호소를 해요 우리에게. 제발 좀 딴짓하지 말라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고 구스고 섭하고 다 대신해서 너를 택하여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듯이 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게 3절이고요. 4절 보십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좋아 죽죠. 옆에 한번 보세요. 서로.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다 이 말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임마누엘이지.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살든지 하고 내가 이래 살아가 되나 저쪽에 살아가 되나 이런 형편에 살아가 되나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요 5절부터 6절에 보면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6절에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반드시 택하여서 반드시 땅끝에서로부터라도 내게 다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환경 처지 상황을 놓고 자꾸 하나님 내가 이런 데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알고 있습니까? 근데 무슨 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마리아의 부활절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매년 해마다 4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만 되면 와가지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 찬송하라고 부활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절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즉 하늘에 잔치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최고 극상품으로 우리를 왜 그 원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사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하늘의 잔치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이. 그죠?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저게 예수님의 부활절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땅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영육간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토달게 있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더디 믿고 찔찔 짜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더디 믿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고 방언 몇 마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확신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제목은 오늘 마리아의 부활절이지만 나의 부활절이라고 해야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의 부활이 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